허브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은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을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잠시 정리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즉 인류 구속의 문서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그 7인으로 봉함되었던 그 두루마리의 7인들을 하나씩 떼십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전 심판에서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제가 지난 시간 그 각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뭉뚱거려서가 아니라 각각 신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저희들의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각각 신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각각 주님의 보혈의 피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 88페이지,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6째 인을 떼실 때 지상 역사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로 향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 가운데 속합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외칩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시록 6장은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감히 어찌 이 환난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성경은 오늘 다룰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는 구속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는 여러 논란의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14만 4천인이 상징수인가 실제수인가? 14만 4천인과 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등등. 그러나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이 계시록 7장이 기록된 목적이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구주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앞서 살폈던 계시록 6장은 6째 인 시대, 즉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끝을 맺고, 그리고
일곱째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순서대로 보면은 7장에 일곱째인을 떼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일곱째인을 떼는 것은 8장에서 뗍니다. 그러므로 6장에 여섯째인을 떼는 재림의 사건과 그 다음에 8장에 일곱째인을 떼는 그 가운데 있는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계시록 6장은 서울이고 계시록 8장은 목적지 부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7장은 마치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휴게소는 뭐 하는 곳이죠? 예, 쉼도 주고 또 피곤도 풀고 또 배고픔도 면하고 뭐 이런 게 휴게소 아니겠습니까? 자, 6장에서 첫 번째인을 떼면서 마지막 여섯째인을 뗄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여섯째인을 떼는 그 모든 시기까지 숨가쁘게 6장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인을 떼는 하이라이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보면 7장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곱째인을 떼는 하이라이트는 8장에 기록하고 7장은 삽입구처럼 끼어 있단 말입니다. 왜일까? 바로 일곱째인을 떼는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6장의 마지막 절에 대한 대답을 7장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6장을 마무리하면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계시록 7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쟁투의 장면들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은 자주자주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포악하고 성도들에게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대쟁투의 무서운 계시에 놀란 독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계시록 6장을 마감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7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장을 통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상 역사의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독자들을 마치 휴게소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7장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7장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7장에 우리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숫자가 7장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설 사람이 바로 인맞은 자라고 하는 것을 7장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그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하여 신앙을 좀 한 재림교인들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논쟁과 또 여러 가지 그 이슈들, 또 의견의 다름들 많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4만 4천은 저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충만수 1000,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야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의 숫자 문제에 있어서 재림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혹은 지금도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 재림교회의 그 공인된 현재의 의견은 여기 1992년 대총회에서 발간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4만 4천인은 구원받을 신구약 성도의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의미의 숫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답으로 다 우리가 잠재우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가르치는 것을 14만 4천이 표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14만 4천이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서 구원받는 실제 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등장하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라는 말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고, 이들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상한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징수라고 보면 우리가 현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 또 정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핵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이 큰 날에 설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연애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너를 찍었어. 너는 내 거야. 혹은 나는 네 거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소유의 개념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찍었다. 이 사람이 내 것이라고 찍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란, 즉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에 인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바로 그들을 환란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 바람은 환란을 표상하지요. 그 환란을 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것이라고 하는 인을 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환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 마지막 세상 역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영적인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7장을 보면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목적이 어떤 환란이나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이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란의 날에 재림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맞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맞는 백성이 마지막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계시록 6장 17절에 그 재림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힐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힐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 찍히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표가 찍히는 어떤 자들에게 찍힐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에스겔서를 통하여 어떤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7장으로 가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성읍을 다니다가 가증한 일을 보거든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에스겔 8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에스겔이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슬퍼하시며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소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슬퍼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성소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비유를 가끔 들기를 좋아합니다. 쓰레기통에 먼지가 들어가면 슬프지 않지요. 쓰레기통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 혹은 귀한 손님을 위하여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음식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또 이물질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난감하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서 나타난 일로 인하여 가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로 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물론 그때는 속상하고 또 괴로울 수도 있지만 곧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나의 가족 혹은 친구 혹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주었던 부모, 자식, 이런 관계에서 아픔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그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백성이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서, 그것도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요 지도자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나 터질 듯이 아픈 겁니다. 여기 에스겔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행하는 바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여기 25인이 그 전절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런 큰 가증한 일을 가지고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성혼서약을 맺고 이 주례자가 말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또 신부가 신랑을 그리하겠습니까? 예. 이러한 사랑의 맹세를 맺었는데, 그것도 어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부부의 침실에서 어떤 한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가슴 아파하질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는, 그리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 맞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며 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울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일부러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돈 받고 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호국군. 근데 여러분, 호국군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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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요, 박자가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슬픈 사람은요, 소리를 못 내요. 기절해버려요. 무언가를 보고 울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에서 이 차를 빼러 들어갔던
주차장에 들어갔던 7명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내가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를 찾으러 그 안으로, 그 물로 다 잠겨버린 그 지하 주차장 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해주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행동을 취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손의 힘보다 마음으로 쓰는 사랑의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찬미 가운데 주의 사랑의 줄 나를 이끄는데, 그런 찬양이 이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는 자에게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울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멸망받을 사람이 받을 짐승의 표죠. 왜 짐승의 표입니까? 나쁜 짓을 해서 짐승의 표라기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표가 찍혀지게 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때가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기가 온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오랜 시간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되어 읽었을 때 울며 마음과 옷을 찢었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었어요. 마음과 옷이 찢겼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자마자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도 먼지 묻은 성경을 사랑의 마음으로 닦아내고 읽어야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손에는 그 사랑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될 거예요. 1994년 충청도 서산군 응암면 한 저수지에서 눈 덮인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는데 11살 난 아이가 얼음을 지치러 나갔다가 그 얼음에 빠졌어요. 그 아이의 살려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이 어머니는 그 11살 난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저기 들어가면
아이를 구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리고 저기 내가 들어가면 나도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들었어요. 얼음이 깨어졌어요. 이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치게 될 때, 이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 들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지체함 없이 그 며느리와 손주를 구하러 들어간 겁니다. 얼음이 더 깨지면서 4명이 빠지게 됐어요. 이 소리를 이 아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듣고 본 겁니다. 부모와 처자식이 그 저수지에 빠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또 그 가족들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그날 3대 5명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물로 뛰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어가게 한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게 한 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음보다도 강한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 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 옛적부터 인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근동 지역에서 오늘날의 서명만큼이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은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고 그 인이 찍힌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인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인의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직함, 인의 주인공의 직함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바로 인의 주인공의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이 바로 고대 근동 인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한 이 비문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데요. 1961년 이탈리아 고고학자였던 이 닥터 프로바 박사가 가이사랴 해변 근처에 있던 고대 로마 극장을 발굴하던 중에 흥미있는 석회 벽돌 하나 발견했는데, 이 3줄에 쓰여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첫 번째 맨 위의 라인에는 티베리움, 여기 바로 티베리우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바로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라인의 의미고, 두 번째 라인에는 여기 폰티우스,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AD 26년에서 36년경에 유대 지방에 총독을 지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라인에는 봉헌한다라고 하는 명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의 주인공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과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대지방의 총독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고고하게 자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중앙 넷째 계명에 새겨놓으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인의 3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나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직함은 무엇입니까?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가 직함입니다. 그리고 인의 3대 세 번째 요소인 통치 영역은 어디입니까? 네, 하늘과 땅이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의 3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3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시요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의 인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인, 표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인, 표징이 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프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식일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참 백성을, 하나님의 참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죽어도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왜요? 정신이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제가 아는 어느 망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큰 이 교회의 그 주변의 모든 상권들이,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 그래요. 제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주인을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신학교 다닐 때 좀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 당시 제가 학생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맞는 것도 알겠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즈니스를 위하여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혹은 그 껍데기를 위해서 지키는 그 어떤 율법은, 그것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면 그런 신앙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과 깊은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는 신앙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이전에 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요.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가고 우리도 일제시대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정목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속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목숨이 위험해도 중세의 왈덴스인들이 그 알프스 산맥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이유가 바로 그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지키는 그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목숨을 대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혹 사고 시 우리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편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정신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신을 심어주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너희가 때때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영감의 글에 표를, 인을 구성하는 것은 외형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니다. 이는 머지않아 건설될 영광의 나라에서 시민이 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품성의 자격을 의미한다.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만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 무서운 환난의 때에 안식일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한 안식일 준수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혹은 그냥 껍데기만 안식일을 준수하는 준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을 벌이고 하늘에 대항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싸움에 합류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유일한 옹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새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 마지막 늦은 비 역사가 있게 될 때 안식일의 빛을 비롯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연합하여 마침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각시대 대쟁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또 다른 자녀들이 이들과 연합할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여러 교단에 흩어져 있었지만 큰 외침이 증가되는 빛 아래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연합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호프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까? 우리 그렇게 아멘 합시다. 그런 확신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순결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며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인하여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사랑하기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왜 굳게 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해일, 기근, 지진, 온역,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천사들이 계시록 7장 1절부터의 말씀처럼 내 바람, 환란을 잡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받을 것이다. 오, 그 인이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가 내 곁을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미치면 누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인치는 천사가 우리 곁을 그냥 실수로 지나갈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증하냐고요? 주님의 진실된 약속으로 보증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닙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에는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인이 찍힌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들이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이 재림의 날에 서리오라고 하는 그 답에 대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의 감격 가운데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잘남이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100%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예배가 계시록 7장에 이루어지죠. 장로정 하나가 물어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14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 영감의 글을 봅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즉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여러분, 왜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줍니까?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 직전에 인치는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온역, 재림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인치는 기간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기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큰 환난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큰 환난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숫자도 아니요 상징수냐 실제수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입맞은 자들의 성품의 문제이며 입맞은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이며 바로 입맞은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임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입맞은 남은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귀중한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합당한 곳에 여러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모두는 각각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아멘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합당한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살다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들과 함께 14만 4천 셀 수 없는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